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메시아 대망의 두 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시간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와 어떤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같이 이렇게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까지, 크게는 이제 세 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천년왕국,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을 더 자세히 기억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죠.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서로 상이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 있고 유대교도 유대교 나름대로의 해석이,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돼요. 결국에는 또 메시아 예언에는 기독교적인 해석에 특별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메시아의 도래는 첫 번째 도래, 두 번째 도래가 있다고 기독교에서는 생각을 하고, 유대교에서는 아니야, 아직 오지 않으셨어, 이제 곧 오실 거야. 기다리기는 똑같이 기다리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미 오셨고 아직 안 오셨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죠.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 행동인데, 그 누구만 그렇게 하냐면 왕이나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성직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삼중직이라고 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갈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 하면은 뭐 제사장이나 어떤 뭐 선지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왕, 우리를 다스릴 왕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로마의 압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훌륭한 제사장이 나타나셔야 되는 이런 같은 갈망은 없었고, 당연하죠. 선지자? 뭐 선지자도 있으면 있는데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있으면 좋지만 더 갈망했던 것은 다윗 같은 왕을 더 갈망한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 소망 가운데 이제 자신의 어떤 신세를 거기에 적용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도 내가 나의 신세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야. 어떤 그런 기대,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내가 훨씬 더 안정스러울 거고, 뭐 이런 어떤 소망들이 있는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여러분들도 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내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하면서, 재림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뭐 어떤 그런 어떤 자신만의 로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없나요? 없으면 안 되는데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나도 휴고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소망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임하시고 마침내 악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참 멸류관을 쌓을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해야지, 그런 어떤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갈망들이 이제 가득했겠죠. 상황이 더 안 좋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영웅서사적인 어떤 예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다른 유대교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어요. 기독교적인 어떤 메시아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의 몸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 신약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천년왕국과 같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노는 그런 어떤 좀 환상적인 그런 모습까지 다 기독교의 어떤 메시아 상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 왕 같은 메시아 상에만 꽂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분명하게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환상이 다르다. 유대인들은 전쟁 영웅, 절대적인 통치자로서의 메시아, 이런 갈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떤 겸손하시고 무슨 나귀를 타시고 약자를 돌보시고 심지어 어린 아이를 막 안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들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좋은 일이시긴 한데, 착하고 선하시고 놀라운 일이긴 한데, 거기에 크게 감동받기보다는 군사적인 모습, 영웅적인 모습,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나병 환자거나 다 병들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건강할 텐데, 건강한 사람들이야 거기에 크게 관심을 안 두겠죠. 집안에 병자가 있을 때는 아유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병을 낫게 해주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관심거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약자들을 돌보시면서 어린아이까지 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니까. 물론 이제 존경스럽긴 하죠.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매일같이 자신들의 영혼을 짓밟고 있는 저 로마 군인들, 나의 자존심을 짓이기는 저 나쁜 놈들, 우리로 따진다면 저 일본 순사 이런 느낌. 그러면서 헤로드 왕의 거만한 모습. 헤로드 왕은 유대인도 아니잖아. 유대인도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 와가지고 넉하니 왕궁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그 꼴이 너무 이제 보기 싫단 말이에요. 저 로마 병사들도 쫓아내고 저 헤로드 왕도 저희는 없애버리고 제대로 된 우리 유대인으로서의 왕, 이게 있어야 좀 속이 후련할 텐데, 예, 그런 어떤 강력한 영웅을 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싸우네. 사사건건 율법을 어기시는 것 같고 논쟁을 막 벌이시고, 근데 논쟁 속에서도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죠. 하여튼 어떤 논쟁이 벌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 이기잖아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말로 도저히 이게 이겨지지가 않고 이러니까 아주 그냥 좀 뭐랄까 속으로 이리를 부드득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누구만 좋아요? 문둥병자, 병자, 귀신 들린 자, 약자, 이런 자들만 이제 좋아하는 거죠. 심지어 얼마든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왕지사 입성하려면, 뭔가를 타고 입성하려면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예수님은 부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도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 왕의 모습이 분명히 있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은 뭔가 전 세계적인 어떤 영웅의 모습이잖아요. 따로따로 이게 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뭉쳐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겸손하시면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분명히 있어요. 통치자로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이게 사실 좀 서로 떨어져서 있으면은 좋겠는데 붙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다 구원받아 가지고 사자들도 애들과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우리는 소망만 할 뿐이지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 다 들어 있으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해석이 되는데 유대교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연약하게 보이는 메시아. 이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거든. 근데 그게 떡하니 있어. 곤란해. 해석하기 곤란해.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얘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거든요. 어린 양의 모습, 본인이 양이 되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결국은 죽게 되는 모습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화가 나가지고 이건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반대하니까 그럼 너는 나하고 상관도 없는 수제자가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가장 극렬하게 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오시고 이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독교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이제 꽂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천년왕국 개념으로 메시아의 개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4주 동안 대림절 아닙니까? 이 대림절이 뭐냐면 기다리는 어떤 기간이에요. 뭘 기다리느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이 오신 주님을 기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다리고 다르죠. 뭔가 뜻깊게 기린다는 것과 기념한다는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대림절은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는 기다린다는 뜻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풀어지는데 유대교에서는 이게 잘 안 풀어져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 말씀의 두 성격의 메시아론을, 특별히 겸손한 메시아,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한 메시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랍비들도 나름대로 누구였을 것이다 이렇게만 추측을 해요. 역사적인 인물이긴 한데 이 랍비는 누구다, 이 랍비는 누구,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비슷한 사람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 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추측하는 수준이고 지금도 크게 관심 갖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앞으로 오실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이제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크게 관심이 두지 않는다. 누구 있을 것이야,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야로만 생각하고 만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천년왕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으로 믿고 있죠. 그렇게 소망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는 이사야 11장에 압도적으로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죠.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4절에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입의 말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또 7절에 보면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소가 들으면 놀랄 만한 일인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 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만 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재림하게 될 메시아에 대한 환상은 정말 이거 환상적이죠. 저는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라고 계시를 하셨어요. 죄와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대신 이 저주를 담당할 것이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임을 가장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다만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는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왕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야 그러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당신은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절대 아니야 라고도 안 하셨어. 예.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결코 또 그런 분은 아니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은 하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왕이야 이런 말씀도 안 하셨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당시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한테,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찬송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시죠,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물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분명하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재판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전승에 의하면 구원은 누구에게 이렇게 붙어서 다니냐면 왕에게 붙어 다녀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과 구원과는 연결이 안 돼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는 뭐가 연결이 돼요? 속죄하고 연결이 돼요. 죄사함. 이해가 되시죠? 구원과는 누가 연결이 돼요? 왕과 연결이 돼요. 왕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왕이 전쟁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저런 천일 공로할 말을 지 스스로 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머지 이제 사역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3여 년 동안을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때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얘기한 그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럼 거짓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군대를 끌고 오는 메시아인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건 아니지. 이건 신송모독 아니냐. 일개 갈릴리 출신, 제사장 후손도 아닌 갈릴리 출신 나사렛, 저 총구석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떻게 저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면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죽인 거예요. 죄명은 신성모독. 자신을 메시아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결국은 그 사건은 뭐예요? 자신들이 갈망하던 메시아를 자신들 손으로 죽인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계륵 같은 내용이 많은데 특별히
마리아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아시는데 여러분 에브라다는 모르시죠? 에브라다는 지명인데 이것도 지명인데 라헬이 창세기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의 고통 속에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죽었을 때의 그 지역 이름이 에브라다인데 베들레헴이에요. 그게 바로 에브라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갈릴리의 스불론 지파 땅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가 따로 있듯이 같은 이름인데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유대의 두 지역이 있어요. 하나는 에브라다라고도 하는 베들레헴이 있고 스불론 지파 땅에 있는 갈릴리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에는 그 스불론 거기 말고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 바로 거기라는 뜻이에요. 예. 정확하게 그 어떤 지역까지 지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태어난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미가서가 바로 그 지명까지 딱 꼭 집어가지고. 예. 자, 그리고 그 요셉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네? 이게 맞아 또. 근데 소문에 듣자 하니 마리아는 사실 처녀로서 잉태를 했네? 만약에 이제 요셉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예언이 안 되겠죠? 요셉의 아들인데 그 근본이 상고일 수가 없잖아요? 그 근본이 영원일 수 없잖아요? 자,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정말 요셉의 아들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유대인들은 아주 골치 아픈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 해석이 안 돼. 그 다음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름이 임마누엘? 이름이 예수가 아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이 엘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 중에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태어나실 터인데 그가 누구냐? 이게 징조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게 징조다 그거예요. 놀랍죠? 처녀 잉태설.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 뱀이에요. 너 뱀, 너 사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왜 그러느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니까. 이 마귀의 세력과 이 여자의 후손의 세력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치명적인 어떤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무는 정도. 해를 입긴 있는데 치명적인 해를 입지 않는데 너는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 성경 어디를 봐도 남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누구네 집 아들이다, 누구네 집 딸이라 그럴 때에 엄마의 성을 따르나요?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라 그러지 엄마가 누구를 낳을까? 엄마의 이름이 들어가긴 하는데 엄마가 여럿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의 아들인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누구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러지 그 엄마의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이렇게 그 메시아에 관해서 얘기할 때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이게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기독교적으로만 해석이 돼요. 기독교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처녀 마리아의 잉태로부터 시작을 해요. 기독교는 무조건. 그래서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서에 있는 처녀 잉태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리아에게 계시된 가브리엘 천사의 현현으로 이어지죠. 너는 처녀지만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들을 절대 예수님하고 연결 지으려고 하지 않고 지나쳐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직 처녀가 잉태하지 않았다. 나중에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의 처녀 잉태는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하고, 천년 왕국 전에 우리로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로서는 재림이시잖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재림을 하네. 처녀 잉태가 아니네. 그리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처녀 잉태는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때 그때 처녀 잉태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있으니까, 처녀 잉태에 대해서. 또 바울이 쓴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은, 로마서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둘로 나누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 바울의 바람이 거기 담겨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기서 형제들은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데려는 의논하게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양자가 될 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기독교인이 많이 된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더러는 멍청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약간 내가 볼 때는 바울의 내피셜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소망이에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믿고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되겠네 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 복음으로 하면은 원수됐다. 그 말은 우리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택하심으로 하면은,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맨 먼저 택했어요? 유대인을 먼저 택했어요. 너희들 조상들 때문에, 택하심을 먼저 입은 너희들 조상들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유대인 너희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계륵 같은 말씀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유대인들로서는 해석을 못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울의 주장,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을 구원하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들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스가랴가 하는 말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찔렀어요. 그 찌른 그를 그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렀지만은 그 사건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되죠. 여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해석이 안 돼요. 이 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독생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자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독생자고 누구의 장자라는 뜻이에요? 애매하죠 이게. 결국에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슬픈 메시아와 왕 메시아로 나누는데, 이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는 메시아 벤 요셉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메시아 벤 다윗으로,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 다윗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메시아를 슬픈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영웅,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리고 메시아 벤 요셉은 이미 왔고 누군지 모르고 누구일 것이다 추측만 하고, 앞으로 남은 메시아는 메시아 벤 다윗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억지죠.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쳐도 그 찔림을, 이렇게 우리나라 문법에는 도저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은 누가 찔렸는가, 이 부분, 왜 하나님이 나를 찔렀다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문법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나를 찔렀느냐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해석이 참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요. 이게 히브리 문법은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 독자요 장자라는 것은 뭘 말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독자요 장자가 메시아여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서 여기에 도대체 메시아란 말이 어디 있어? 그래 되죠? 근데 히브리 문법으로는 그 찔림 당한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또 독자요 장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자요 장자가 찔림을 받았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할 수 없이 둘로 나눠가지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계시록 1장 7절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이게 예언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구절은 스가랴 12장에 있는 말씀뿐이에요. 이 말씀뿐이에요. 요한이 다시 계시를 받고 말하기를 그를 찌른 자들도 이걸 볼 것이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통곡하듯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축약을 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은 재림하시는 나의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이처럼 우리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오심, 다시 오심, 재림, 그리고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한꺼번에 축약되어 있어요. 성경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은 따로따로 처녀가 잉태하여 이것도 따로따로 있고 그러지만 한꺼번에 이것이 한꺼번에 축약되어 있는 본문도 있어요. 따로따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시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요.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입니다. 과거의 책은 한 권으로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권으로 딱 합해진 것도 굉장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백 년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책들이 성경책 66권으로 딱 이게 축약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경이라고 해서 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만 성경이야 하고 축약해낸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놀랍죠? 결국에는 이제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이 스가랴서 12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회개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서게 될 것이다. 외통하면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위한 마지막 계획도 있으시다. 우리로서는 이 모든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서의 메시아, 재림,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셨고 계시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때 우리가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직 많이 못 깨닫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열정과 겸손한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까지 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자그마한 거짓과도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과 행실로 약속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